갈라디아 5장 오늘 갈라디아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26절까지 공독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귀하고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이해하고 그 주시는 은혜를 따라 기쁨과 감격 속에 살기를 원하여 오늘도 말씀 앞에 마음 조아려 싸우니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의 담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주님 함께 하시고 신령한 권세가 역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의도하신 귀한 말씀을 올바로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있으면 정상이고 없으면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이라는 말은 가짜라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 거룩하냐? 당신 예복 입었습니까? 당신 세마포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당신 성도답게 올바르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너가 빛이냐? 너가 빛의 자녀 맞냐? 지금 곧 바로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주님 오시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얼마나 든든하고 자신이 만만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성도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당연히 가짜지요.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자기 중심적인 종교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적 거듭난 신앙인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이것이 습관화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신앙은 생활이에요.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적 신앙, 이게 진짜라니까요. 자기 중심적 신앙은 종교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적 신앙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와 지도와 감화와 감동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집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적 신앙은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과 도구로 신앙을 이용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그의 은사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겁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바르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랐을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바울은 힘이 떨었다고 했어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고 자신을 날마다 죽였습니다. 에베소 5장에 보니까 8절로 9절에 너희는 빛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없으면 미숙하든지 가짜이든지 죽정이에요. 이런 종교인은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주인의 시간표에 의하여 뽑아버리기도 하고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지기도 합니다. 무서운 경고예요. 성령의 열매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종교인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신 말씀은 주님을 닮으라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주님처럼 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앙인의 삶입니다. 빌립보 1장 11절입니다.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고 찬송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는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이고 천국 가느냐 지옥에 던져지느냐의 문제라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하나가 되어서 바르게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려는 강력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8절에 그것은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입어야 할 세마포가 나와요. 예복입니다. 예복이 없으면 잔치 자리에 쫓겨나요. 그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라고 원하는 바이지만은 실현이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왜? 교인에게 부담을 안겨주잖아요. 그러나 부담을 안겨주는 부담보다는 교인을 온전하게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주 종종 이 설교의 본질이에요. 여기에 신앙생활의 목표를 두게 해야 돼요.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에 뛰어들어가면 무슨 병이든 고침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기 머물면 좀 곤란해요. 칭의의 교리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세상 그 무엇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이 말씀 참으로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방종화를 만들어내는 결과가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열매 없는 무화과와 같이 되고 말아요. 이 은혜를 바르게 활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옛 노래 부르죠. 늘로도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신앙 좋은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늘로도 눈물로 갚을 수 없어서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을 드린다고요? 이 몸이 누구 건데요? 이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주님 거라니까 주님 걸 가지고 뭐 바친다 드린다 금방 뜰 까닭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사셨으며 성령님이 지금 내주하시고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니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 주인님 뜻대로 살려고 머리를 숙여 싸우니 무릎을 꿇어 싸우니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내 안에서 확립이 되면 착한 행실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먼저는 내적 결단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죄와 악에서 건져내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좀 더 나가면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신앙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올라가야 된다니까. 갈라디아 1장 20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는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면,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울이 간 천국에 같이 가는 거예요. 이래야 성령의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충동질을 하고 나를 세상으로 이끄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작동하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까? 진실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주님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들어 주님이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옵소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따라 들어가요. 이것이 바울의 표현으로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성령 따라 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우리 신앙이 이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이겨야 성령의 열매가 맺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믿음의 내적 증거는 본인의 결단과 결심으로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 앞에서 몸부림치고 이런 심각한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그러므로 자신을 깨트리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신을 죽이고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몸부림이 있습니까? 여기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싸워 이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칭의의 신앙은 참 쉬워요. 그러나 성화의 신앙, 영화의 신앙은 자기를 쳐서 복음에 복종시킬 때에 이루어집니다. 자기와의 싸움, 영적 전쟁에서 이긴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니까. 신앙인의 마음속에 거듭나고 영에 속한 새 사람을 격려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서야 비로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부담 느끼시죠. 당신 거룩합니까? 라고 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내가 뭐 거룩할 게 있냐? 그러나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은 구절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령의 사람이 되라. 성령을 쫓아 살라.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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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사단, 마귀, 육체의 정욕의 지배를 받는 옛사람이 살아있어요. 이것들이 날마다 시간마다 작동을 합니다. 미혹과 유혹으로 격동을 시킵니다. 옛사람은 죄와 악으로 이끌고 새사람은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내 속에서
날마다 전쟁을 한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완전히 소멸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참 대단히 좋은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는 이 싸움 박쥐를 하는 이 대항하는 이 역사가 없으면 이미 진 거예요. 거기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이 싸움이 치열하게 싸우는데 새 사람이 이기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옛 사람이 이기면 육신의 욕심 따라 종교인으로 남아버립니다. 그러므로 여기 원칙과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돼.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원칙이 있고 목적이 있어야 돼. 대충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한 삶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본문에 9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표현 여기저기 요구됩니다만 대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몇 날 후에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 성령 세례는 표현상 성령 세례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침례입니다. 성령에 푹 잠기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해요. 성령으로 충만되어 그분의 지시와 인도와 도우심을 따라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나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원수 마귀도 이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을 여기다 둬야 된다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나의 목적이나 나의 소원이나 나의 필요를 채우려는 신앙은 철부지 신앙이에요. 육신에 속한 신앙인입니다.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는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아직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를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사랑, 실학, 화평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실학과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야 됩니다. 인내, 자비, 양선이 나의 인격이 되어야 돼요. 충성, 온유, 절제가 생활화되고 습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막 솟아나야 됩니다. 넘쳐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나를 사로잡아서 솟아나는 기쁨으로 초월적인 평안으로 사랑으로 충만되어져야 돼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출렁출렁 넘쳐야 된다니까. 내 심장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내 자신을 향하여 솟아나는 긍정의 힘, 이 힘이 품어져 나오는 은혜의 물결이 나를 사로잡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께로 데리고 가는 사람, 너그러움과 자비로움과 끓는 심사로 이웃을 보살피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웃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는 수고와 진리를 가르치려는 양선을 실천하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웃에게도 전하려는 마음말입니다. 자신에게 성실하고 진실해야 돼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몸에 배이도록 습관화시키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신앙은 생활이에요. 삶 그 자체입니다. 삶 속에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이런 것이 보편화가 되어야 돼요. 이거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래야 된다니까요. 나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충성하고 이웃을 향하여는 양선하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는 겸손과 기쁨으로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겁니다. 9가지 은혜로운 건덕이 전 인격에 꽉 차서 아름답고 멋지고 흠모할 만한 신앙의 인격을 소유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져야 돼요. 바라만 봐도 은혜가 되고 곁에만 있어도 감동이 오는 성도가 한번 되어보자고요. 대한민국 1000만 성도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보자고요. 이런 형태를 가져보자고요. 한국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이것이 목적과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성도, 거룩과 진실과 사랑으로 거룩한 신앙의 사람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강단이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래요, 아멘이에요. 거기에 내 뜻이 있어요, 내 목적이 있어요, 내 삶을 거기다 전부 걸겠어요 하는 이런 어떤 이적 결단이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절로 8절에 모든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혹은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나 100배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누구나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는 마음은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떤 이는 20배, 어떤 이는 10배, 어떤 이는 1개, 2개라도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니까. 그러나 목표는 나도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상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24절에 미랄의 교훈이 나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머문다고. 자기 희생, 자기 복종, 자기 죽음을 통하여 열매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저절로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옛 사람을 못 박아 죽여야 새 사람과 함께 신령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내가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까?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 그러니까 내가 구세주야. 천만의 말씀. 근본이 구세주가 아닌데, 그러나 내가 주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으니 주님과 함께 나를 죽여서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뭐겠습니까? 내가 먼저 알았다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고 그 주님과 함께 죽고 그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오늘 구원이 필요한 죄에 속한 지옥의 자식들을 건져낼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사람들이 죽으려 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받은 증거를 증거하는데 전력하지 않고 더 큰 은혜, 더 큰 은사, 더 큰 권능만을 탐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 좀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열매입니다.
예수님 닮는데 방해되는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가 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곧 내 안에 있어야 가시를 맺는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의 근원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예수님의 진행을 받아 누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는 에너지 원이 된다는 거예요. 목적과 목표를 열매에 맺는 신앙에 맞춰 놓으면 이런저런 방법, 이 말씀 저 말씀이 자기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열매를 맺으리라.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리라. 반드시 맺어야 하는 게 열매입니다. 종교생활은 취미로 해도 되고 슬슬 해도 돼요. 종교생활은 낭만적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신앙생활은 전투장에서 치열하게 싸워 이긴 자의 몫이라니까. 지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없으면 뽑히든지 잘리든지, 그 말은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사항이에요. 이것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구사항이에요. 열매가 맺으면 좋고 안 맺어도 할 수 없고 그게 아니라니까. 모든 사람에게 100배를 맺으라면 감당이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열매를 맺으리라고 하는 굳은 각오를 가지면 저에게 필요한 열매는 적든 많든 맺어지는 겁니다. 아멘.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6절로 9절에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왜? 열매를 얻기 위하여 3년을 기다렸습니다. 열매가 목적입니다. 근데 열매가 없었어요. 주인이 명령을 합니다. 찍어버리라. 땅만 허비한다. 농부가 주인에게 강한 청을 합니다. 금년 한 해만 더 두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깊이 파고 그름을 많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열매가 안 맺으면 그때는 찍어버리소서. 농부의 목적은 열매라니까요. 취미로 무화과 심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열매라니까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적으나 아마 열매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1년 유예 기간에 놓인 그런 시한부 신앙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풍성하게 맺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앙에 성숙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찍어버리라는 명령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땅만 허비한다고 주인이 탄식하는 신앙인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불신앙, 불순종으로 이어지면 마침내 심판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로마서 2장 4절에서 봅니다. 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이것을 몰라요. 하나님의 참으심을. 그리고 우리에게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항상 있는 줄 알아요. 우리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때가. 우리에게 열매 맺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깨야 돼요. 그러므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오늘이 금년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 필요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할 사람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라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는 신자란 말이에요. 이는 성도란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주님께 붙은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무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 열매가 없다고 제거해 버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란 뭡니까? 거듭난 자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람이 열매가 없어서 제거해 버려야 합니까? 왜 이 슬픔이 찾아옵니까? 열매 때문입니다. 신자에게 꼭 있어야 할 열매가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신자가 주님 뜻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은 그 속마음은 나여 나여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뜻 버리고 내 뜻 내 욕심으로 주님도 이용하고 교회도 이용해만 그러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예요. 내 안에는 옛사람의 속성이 굳게 자리 잡고 있어서 나를 불신으로 죄와 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바울은 이런 상태를 가리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는 죄가 있고 악이 있고 나를 끌고 사망으로 가는 원수가 있구나. 이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이것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구나 하면서 간식합니다. 울부짖었어요. 그리고 나서 8장에 답을 줍니다. 주 예수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하고 동행하며 그분 따라 사는 것밖에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아멘. 육신의 일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빼앗겨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성령 받은 사람도 불신하고 불순종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지만은 여전히 열매가 없으면 뽑아버리거나 찍어버린다 그랬는데 그것도 안 납니까? 알곡과 죽종이도 같은 내용이에요. 시작은 같았습니다. 열매가 맺으면 알곡이 되고 열매가 들어가지 않으면 죽정이가 되어서 타작마당에 강한 바람이 불면 나라가 불에 타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결국 구원과 심판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과 심판이며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분수령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 누구도 빼앗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받은 은혜의 값어치와 주신 목적을 만홀히 여기고 은혜를 헛되이 간수하면 열매 맺지 못하고 빼앗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신령하고 영원한 은혜를 감사 감격하며 귀하게 간직하고 주신 의도 따라 활용하려고 하는 뚜렷한 신념 목표를 둬야 돼요. 이것이 열매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열매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야. 내 마음의 의와 진리와 평안으로 완전 무장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달해 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이것이 은혜 중의 은혜요. 이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은혜와 이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와 감격과 천국의 확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므로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열매가 없으므로 베어 버려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목표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어이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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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도하세요. 축도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님이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심과 나를 처복종시키고 주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룩하신 은사가 오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아버지 뜻을 따라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를 결심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